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잠깐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했고요. 특별히 그 하나되는 방법에 있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절 보니까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 찬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비하와 또 승기, 높아지심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준다고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그리고 낮아짐에 있어서 그 낮아짐의 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6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실까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찬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왜 항상 복종하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방금 전에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이 힌트가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셨으니 주님께서 복종하셨으므로 죽게 복종하셨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다시 한번 그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를 기억해 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자, 두렵고 떨림으로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 떨림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따가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뭐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등장했느냐? 시편 2편 11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경외함으로 라는 말씀이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편 2편 11절의 말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주님을 모시는 태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여기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라는 것을 보면은 이 당시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왕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이제 한번 말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렇죠? 5절 말씀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뭘까요?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영혼의 구원, 종말론적인 구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문맥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각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까? 지금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공동체 보고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했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낮아져라, 겸손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겸손함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보다는 공동체의 안녕,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안정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앞서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또 언제 사용했었죠? 바울 사도께서 1장 19절 한번 가보실까요?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씀 설교할 때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구원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었죠? 지금 감옥에 매였을 때에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 구원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단순히 영혼을 건짐, 영혼을 구원함,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단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단어는 서로 죽게 하듯이 대함으로써 너희의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여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12절과 13절이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12절과 13절은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이 이야기 속에 담은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주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그리고 각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낮아짐으로써 서로를 주께 대하듯 하게 하심으로써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왜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다툼이 없게, 원망이 없게. 사실 이 원망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예전 출애굽 시대를 살펴보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죠? 원망했죠. 지도자를 시기하기도 했죠. 그렇죠? 지도자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안녕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자,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 맞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통합 측에서 그 세습에 대한 합법화를 마침내 선언하고 말았어요. 사실상 그냥 꼼수를 한쪽 문을 열어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세습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5년 뒤에는 세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장의 매스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죠. 어그러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적 순서가 이해가 가죠. 지금 빌립보의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꺼내볼까요? 생각해볼까요?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 주님은 오직 황제라고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주님을, 황제를 섬기던 그 시대에 여기 진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선언하니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이 빌립보 공동체에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시는 말씀, 가장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왜요? 바울 사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에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 한다면 구약에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과 같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 그러한 열매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것을,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해석한 것에 비추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죽게 대하듯 대함으로써 너희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너희 공동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버팀목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즉 다시 말하면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은 정말 이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과 평안을 유지함으로써 마침내는 어디까지요? 세상의 빛의 역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5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 역시 선교적 사명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늘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는 말씀, 정말 크게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